12월 25일 주일 성탄 감사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 분목사 시절에 있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분목사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야외에 성탄절 트리와 장식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손재주가 좋으셔서 마구간을 만드시면 천사와 동방박사, 예수님 가족이 이 중심으로 모여있는 인형 중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어린 그 인형이 놓여 있어서 항상 성탄 간식을 이쁘게 해놓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성탄절이 돌아왔는데 모든 장식은 다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 가족 인형을 꺼내라고 상자를 줬는데 다른 인형은 다 있었는데 예수님 인형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인형을 찾아보아도 없어서 혹시 교인들이 인형을 정리하다가 다른 곳에 두었나 혹은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나 싶어서 교회 로비에다가 종이로 크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한 노년의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우리 예수님 좀 꼭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고 가신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기뻐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저 놀고 즐기는 날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함께 우리가 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점점 잃어가는 예수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본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들 중에 성경에서 바사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천체 현상을 관찰하여 달력을 만들거나 기상을 예측하고 씨 뿌릴 시기와 추수할 시기, 농사의 길흉, 전쟁, 전염병의 위험 등에 대해 통치자에게 조언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천재들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느 때와 똑같이 하늘을 관찰하는데 유독 큰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성은 떨어지면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이 별은 유성처럼 높은 우주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별이었는데 사라지지 않았고 그 별의 위치를 계산해 보니 위치가 이스라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나라가 해와 달과 별을 신성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이스라엘에 나타났다는 것은 곧 신성한 일이나 위대한 인물의 탄생과 또 큰 왕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그 가치를 아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해서 그 밭을 다 샀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기면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기쁨을 노래하며 경배한 날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도 이 세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사는 그 궁궐 위에 큰 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가 누린 그 기쁨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위치와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컸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을 기뻐해 떠간다면 헤롯은 박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귀한 보물을 가지고 함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일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귀한 보물을 열어서 그 왕께 드리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박사들이 떠난 뒤에 박사들이 떠난 그 시점으로부터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헤롯과 다를 바가 없는 성탄절에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를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고 있고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예수를 죽이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서 즐거운 휴일 되세요라는 인사말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탄의 예수를 죽이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쁜 성탄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두근거리는 그 큰 기쁨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예수님, 점점 사라져가고 죽어가는 예수님 만나고 또한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은혜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